안녕하세요.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의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명예와 은총을 획득함으로써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은과 금은 모두 물질적인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물질적 부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와 안락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예와 은총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절.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근본적으로 동등한 자, 평등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 사람이 차별되어서는 안 됨을 교훈할 뿐 아니라 부자라고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됨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되어야 할 존엄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3절.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현명한 사람의 신중함과 우둔한 사람의 경솔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히브리어로 라, 보다도 라, 이같이 음가가 같은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원문을 볼 때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세심하게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악인에서 악이라는 단어는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꼬고 뒤틀어 치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길을 비틀어 타락과 범죄의 길로 몰고 가는 악인의 왜곡된 삶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죄에 타락하고 왜곡된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악인은 죄와 더불어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가시와 덫은 복수형으로 쓰여서 많은 공경과 위험에 처해진다는 뜻입니다. 죄악되고 패역한 삶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죄와 더불어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자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정직한 자에게도 공경과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그들을 훈련하는 방편으로 주어지는 시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란 단어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젖먹이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녀 교육이 가치관과 습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르친다 하는 단어는 원래 성전이나 집에 낙성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며 봉헌하다,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도덕적이고도 종교적인 삶을 살 것을 서약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가 신앙에 기초한 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잠언에 따르면 자녀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타고난 마음과 부모에게 받는 양육과 본인의 선택입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상반절에 가난한 사람은 하반절에 빚진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빚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른 악인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부자와 빚쟁이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의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맞을 긍정적 결과와 악인이 당할 부정적 결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대조한 것입니다. 8절.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하며 휘두르는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결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인 것처럼 악인의 행위의 결과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라는 단어는 양떼를 치는 목자의 도구일 수도 있고 왕의 권위와 능력을 표시하는 호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기세가 너무나 강하여 자기 권세를 휘두르며 위협할지라도 그 기세가 이내 쇠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9절, 남을 잘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8절이 악인이 맞을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본문은 의인의 축복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수동형으로 쓰여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냅니다. 악인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의인에게는 선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사상에 기초한 교훈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거짓된 말로 지식을 왜곡하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의 말을 무너뜨리고 지식을 높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신실치 못한 부부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취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좇는 것과 같은 불성실한 부부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의 불성실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의 불성실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범죄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불성실한 악인을 가리킵니다. 13절,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 라고 한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 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야생동물이 사자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게으른 자는 사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있으므로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게으름과 더불어 비합리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이들의 우매함과 불성실, 진실치 못함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거리란 단어는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라기보다는 사방으로 훤히 트여 있는 광장과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거리에서 할 때 에서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중앙, 가운데를 뜻하는 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광장 한가운데서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해학성을 한층 강화시켜 줌으로써 게으른 자의 자기 합리화의 거짓됨과 과장됨을 폭로합니다. 14절,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외간 여자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벗어난 여인, 자기 가정 밖의 모든 여인을 가리킵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은 문 남성으로 하여금 비도덕적이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데 그녀의 특징은 남자를 유혹하는 부드러운 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그분의 노를 당하는 자, 그런 자는 음료의 유혹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음료로 인한 재산 상실과 사회적 불명예 같은 나쁜 결과들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16절,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자신의 부의 증대를 위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의 삶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기에 결단코 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것을 탈취하여 자기 부를 증식하고 축적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친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부자들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뇌물은 받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뇌물을 준 자들은 결국 그 재산을 헛되이 소비함으로 인하여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22장 16절까지가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제1잠언입니다. 솔로몬의 히브리어 자음 글자를 합한 값이 375입니다. 이제 22장 17절부터 이후 24장까지 익명의 지혜자들의 교훈이 이어지다가 25장부터 다시 솔로몬의 제2잠언이 이어질 것입니다. 잠언이란 몇 마디 말로 생각을 자극하고 진리의 세계를 전달하는 시적이고 간결하고 생생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절대적 명령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의 여러 잠언과 함께 볼 때 전체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은 삶의 이치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잠언의 가치는 묵상에서 나의 현실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기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모든 상황을 통해 지혜 자체이신 여호와를 더 알아갈 것입니다. 상황마다 주님이 내면의 음성을 통해 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를 가진 자의 힘입니다.